네, 오늘은 민수기 25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 보니까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한 이제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단순한 음행의 사건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가나안에서는 이제 바알이라는 말이 이제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주님이라는 뜻을 이제 이 바알이라고 이제 사용을 하고요. 이제 바알보올 돼 있어서 이제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바알이라고 표현할 때 이제 그 신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섬기는 이제 바알을 이제 섬기면서 음행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알 숭배에는 항상 이 음행을 동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같이 동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나중에 31장에서 좀 밝혀지는데요. 31장 8절에 이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시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 발람은 이 당나귀 사건이 나오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모압에게 사주받았던 그 점쟁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빨간색 글씨 보시면 발람의 꾀를 따라서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이 지금 모압에게 큰 돈을 받고 원래는 이제 저주를 해주기로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할 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이제 받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로는 도저히 이제 저주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것이다. 이제 일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발람을 이제 죽이는 스토리가 31장에 이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발람의 꾀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진하게 이 모압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가담하여서 음행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라라고 합니다. 이 죄가 절대 이제 작지 않다는 걸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가담한 사람 정도 잡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막지 못한 지도자들을 다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을 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소린가 갑자기 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좀 복잡한 지도 그 그림 하나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거 지난번에도 보셨던 이 성전 지도입니다. 성전 성막 전부 방향이 똑같은데요. 입구가 어느 쪽이냐? 동쪽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입구가 동쪽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태양이 뜨는 쪽을 향하여서 얼굴을 이렇게 두면은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요 동쪽 뒤에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달아가지고 목매 죽이는데 하나님께 얼굴 보이지 않게 뒤 돌려서 죽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꼴도 보기 싫다 이겁니다. 이 음행을 막지 못한 지도자들 꼴도 보기 싫고 나는 이들한테 얼굴 보고 자비 베풀지 않겠다. 이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지금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태양을 향해 라는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실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지금 분을 내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먼저는 분명히 그들과 가나안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도 이방인과 결혼을 하죠, 이후에. 그래서 단순히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이 독특한 좀 말씀이 있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내 책임질을 하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혹시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진짜로 자기 신앙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는 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근데 사실 우리가 돼지고기 먹나요? 안 먹나요? 먹죠. 제가 어제 나왔던 비빔밥이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진짜 돼지 먹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레위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초식동물의 특징은 뭐냐?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새김질하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어서 초식동물의 특징에 한 가지는 있는데 색인지라는 특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식동물의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동물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물에서도 10절 보시면 물에서 사는 것인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정한 것이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부정한 것, 가증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초식동물은 이런 특징이 있어, 물에서 사는 동물은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초식동물이 초식동물의 특징이 아니라 다른 동물의 특징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 부정하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정말 물에서 사는데 지느러미 없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섞이는 게 너무 싫다.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섞이는 걸 싫어하시냐면 가축이 다른 종류랑 교미하는 것도 싫고 밭에 두 종자 섞어 뿌리는 것도 싫고 심지어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 면하고 다른 거 섞은 옷 입는 거 난 다 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100% 면 입으신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절대 섞이는 게 싫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뭐랑 섞이는 게 싫은 것이냐?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스토리가 나오죠. 이게 이제 단순히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내 자식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어떡하지? 이 정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섞여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믿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하게 사는데 우리가 우리 직장에 가면 내가 예를 들면 작은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데 작은 가게에 가면 알바생에게는 악덕 사장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겉모습은 기독교인인데 너는 세상에 악한 것과 섞여 있다. 그러면 너는 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이제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입니다. 즉 사명을 잊고 세상과 섞인 자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라는 무서운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꼭 우상숭배, 음행 이런 이제 너무 눈에 드러나는 죄뿐 아니라 우리 안에 약육강식하는 것 그런 거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식들에 얘기하시면서 육식동물은 다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약한 것을 잡는 약육강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죠. 약육강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약육강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 섞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악하다. 심지어 나는 그 사람 얼굴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요, 이제 이 지도자들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이제 충격적인 일들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로 온지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빨간 글씨 계속 보시면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누구냐? 고스비라는 사람인데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인의 지금 지도자가 미디안인 지도자의 딸을 지금 이제 끼고 당당히 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하려고,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려고 여자를 끼고 자기 집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음행은 얼마든지 진 밖에서 모압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음행을 저지르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를 끼고 굳이 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지금 백성을 많게는 한 200만 정도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면은 진이 얼마나 크냐? 진 끝에서 진 가운데로 들어오려면은 2시간 정도 걸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추측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 안으로 들어오려면 1시간은 아마 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굳이 밖에서 음행해도 되는데 진 안으로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명확하게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 가나안 땅에 왔으니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거 아니니 우리도 국가답게 이 모압 사람들 일도 좀 받아들이고 이 모압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같이 좀 그 동맹도 좀 맺고 제대로 한번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이제 발 맞춰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지금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므온인의 조상 그 지도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 투스타가 여자 끼고 우리도 동맹 맺읍시다 이러고 이제 당당히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는 길에 아무도 제재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사실 맞습니다. 이 누가 투스타가 여자 끼고 들어온다고 감히 이제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냐? 비느하스라는 이 아론의 손자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이제 창을 던져서 그 두 사람을 죽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비느하스는 단지 우리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우리 동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 사람을 대화로 해결하자 뭐 이런 수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창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질투라고 번역됐는데 보통 이제 열심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이 지금 부정한 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수기 16장에 이 비슷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의 그 반역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제사장 아론이 이제 전염병이 시작되자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향로를 두고 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졌다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지금 죄인들 사이에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서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스토리는 뭐냐? 하나님과 이 범죄한 백성 사이에 비느하스가 서서 그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지도자를 죽임으로써 이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향로는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봤지만 이 향로는 그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진노받을 백성 사이에 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근데 백성 사이에 서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하나는 향로,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비느하스가 한 것처럼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것, 죄가 퍼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행하여 싸우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인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긍휼의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과 싸우는 열심을 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교회에 이제 청년부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청년들이 다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이제 막 악기 일렉도 하고 드럼도 하고 베이스도 하고 하면서 뭐 다 앞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음악적으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다 했어요.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 찬양팀이 모입니다. 모이면 이제 뭐 하죠, 보통은?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 지면 됐잖아요. 근데 얘들이 모이더니 교회 뒤편으로 쓱 가요. 그래서 뭘 하냐?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끝나면 담배 피고 다시 와서 청년부 예배 때 또 이제 열심히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무슨 교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배가 끝나고 얘들이 또 모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 호프집에 갑니다. 그래서 맥주를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서 온 친구들이 이 청년부에서 술을 배워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금 열심히 모이고 있는 찬양팀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악한 죄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이게 이제 선택의 이제 딜레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청년들 일단 잘 모이니까 끊어 이렇게 착하게 말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근데 그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죄가 계속 퍼지는 겁니다. 곰팡이처럼.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했냐? 제가 처음 부임하자마자 3개월 안에 술, 담배 안 끊으면 찬양팀 없어도 좋다. 너희 다 아웃이다. 결단해라. 물론 이제 3개월 안에 끊기는 어렵죠. 그래서 3개월 뒤에 못 끊은 애들 모아가지고 1년의 기회를 다시 주겠다. 끊으려고 몸부림쳐라.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술 모임 끊기고 적어도 뒤에 가서 몰래 담배 피는 일은 좀 사라졌었거든요. 우리가 자꾸 평화롭자고 교회에서 잡음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아라는 이유로 때로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을 때 나한테 얼굴 안 보이게 해라. 태양을 향하여서 목을 매라. 나는 너네 꼴도 보기 싫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실 때 이렇게까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절대 그치면 안 되고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죄와 싸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족이 죄와 싸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론 기도로도 우리가 이들의 죄를 가려주지만 하나님, 이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거룩을 향하여 싸워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기도할 뿐 아니라 정말로 죄를 위하여서 싸워내며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섞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내며 믿음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